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향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태운 알렉산드리아 배는 그레데 섬 미항에 도착했습니다. 매년 일어나는 풍랑으로 인해 항해의 어려움을 알고 있던 바울이 항해를 반대했지만 책임자였던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출항을 재개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태우고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는 그레데 섬을 타고 넘어오는 유라굴로 광풍으로 인해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길이가 42m 그리고 폭이 11m나 되는 알렉산드리아 배도 그 광풍 앞에서는 견뎌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망망한 지중해 바다 가운데서 알렉산드리아 배도 이려 편조와 같았을 뿐입니다. 배 선원들은 필사적으로 그 배를 구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첫째 날에는 구명정 역할을 하는 거룻배를 끌어올려 배 곁에 묶어두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애굽에서 로마로 싣고 가는 그 곡물을 바다에 다 던져 배를 가볍게 했습니다. 셋째 날에는 배 운항을 돕는 기구들을 다 버려 배를 살리려 했습니다. 열하루 동안 광풍은 계속되었고 그들을 인도해 줄 해나 별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여러 날 먹지 못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고 하는 구원의 여망까지 끊어져 버렸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우리가 혹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만나거나 배를 타고 가다가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런 사고를 만났을 때 드는 우리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 수 있을까? 이것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아서 돌아가 내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었습니다. 혹은 큰 사고 속에서 다름 아닌 내가 많이 다치지 않았는가? 건강이 회복될 수 있을까? 이 사고로 인해서 이런 생각을 순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지난주와 이번 주 사도행전 27장을 두 번 같이 묵상을 하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저 나름대로 저 개인적으로 눈에 들어온 하나의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사도행전 27장 안에 제 눈에 들어온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 나오는데 오늘 성경 20절을 먼저 보시면 하반절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렇게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31절로 가보시면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무엇을 얻지 못하리라.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34절로 가보시면 이것이 너희의 무엇을 위하는 것이요.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43절에 백부장이 바울을 뭐 하려 하여. 여러분, 풍랑을 만난 알렉산드리아 배와 그 안에 타고 있는 276명의 사람들은 구원의 여망이 없었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그 배 안에 있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간들은 풍랑을 만난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죄 가운데 살면서 우리 모두가 멸망으로 직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풍랑으로 인해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그러한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으면서도 내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더 큰 비극입니다. 사도 바울은 백부장에게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지금 항해를 하면 큰 손해와 타격이 우리에게 그리고 이 배에 있을 것입니다. 라고 권면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복음 전도자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꼭 우리가 전하는, 우리가 전도하고 싶은 태신자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우리의 말을 보다 세상의 말을 더 믿습니다. 우리의 말보다 똑똑하고 그리고 잘 살고 그리고 괜찮아 보이는 성공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그들은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처럼 계속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그 길로, 예수 없이 살아가는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권면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아니,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다라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입을 열어 말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전도이고 복음이고 그리고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이 2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 말을 듣고 저 글에 대해서 출발하지 않았다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듣지 않아서 멸망의 길로 가십니까? 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멸망의 길로 행하는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지옥의 길입니다. 우리가 말했는데 왜 그 길로 계속 갔습니까? 내 말을 좀 들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습니다. 라고 우리는 말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옳은 길로 인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잠시 우리의 모습을 뒤로 돌아보면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처럼 우리도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멸망의 길로 행했던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우리와 같은 어리석은 일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들에게 희망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22절의 말처럼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아, 안심하라. 그리고 너와 함께 타고 있는 이 모든 사람도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 그들에게 말하라, 안심하라고.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노라. 너희도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곧 우리가 한 섬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로 향하는 풍랑을 맞는 인생입니다. 그 가운데에는 구체적으로 보면 질병과 죽음이라고 하는 풍랑을 만난 사람도 만날 수 있고요. 혹은 부도를 당해서 물질의 고통을 당하는 물질의 풍랑을 만난 사람도 있고요. 인간관계의 아픔과 좌절과 절망과 실패의 풍랑을 만난 사람도 우리도 만나게 됩니다. 그래도 그 위기는 우리에게 복음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풍랑을 만난 인생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어떤 복음? 희망의 복음, 소망의 복음, 위로와 격려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이 실패에서 성공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좌절에서 새로운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라고 우리는 그들을 권면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될까요? 이렇게 전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낫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희망과 격려와 위로를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복음은 희망적이었습니다. 죽어가는 그들을 향해 격려와 위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에게 바울처럼 위기를 만난 사람들 앞에서 자결하려는 죄수 앞에서 전했던 복음처럼 삶의 풍랑을 만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76명이 탄 알렉산드리아 배는 그 풍랑으로 인해 오늘 27절의 말처럼 2주 14일 동안이나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육지가 가까움을 느낀 사공들이, 느낌이 빠르잖아요. 배를 탄 사람들이라. 그 사공들이 자기들만 살려고 닻을 내리는 쳐 가다가
그 배에 묶여져 있던 구명정 역할을 하는 거룻배를 내렸습니다. 즉 자기만 살려고 도망을 치려고 했던 것이죠. 이 광경을 목격한 바울이 백부장 율리오와 군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이 여기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배에 있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소리치니까 눈치를 챈 백부장과 군사들이 그 거룻줄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타기 전에 거룻줄을 끊어버리니까 배는 파도와 함께 바다로 흘러가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276명 모두가 그 배 안에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배와 구원을 연관시키면서 이 배는 무엇일까? 제가 좀 알레고리컬한 풍요적인 해석을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 배는 영적으로 무엇을 가리킬까? 이 배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비록 다 깨어져가는 교회처럼 보일지라도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깨끗하고 교회가 완전하면 얼마나 완전하고 깨끗하겠습니까? 교회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 배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보면 6, 7, 8, 9장에 그 많은 부분에서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죄가 간영하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하기 위해서 노아를 부르시고 산 꼭대기에 그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8식구가 배를 지었습니다. 축구장보다 더 큰 방주를 3층으로 지었는데 수십 년 동안 지었습니다. 이 방주에 들어와야, 이 배에 들어와야 구원이 있다라고 외쳤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시집가고 장가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새로운 그 어떤 심판이, 새로운 멸망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나 심판이 왔습니다. 배에 들어와야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배 밖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했습니다. 구원은 방주 안에 있습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문은 하나였는데 그 하나의 문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친히 닫으셨더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때가 있습니다. 구원으로 향하는 문도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구원의 문은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냥 길이라고 나와 있지만 영어 성경엔 The Road, 오직 하나의 길입니다. 오직 하나의 진리입니다. 오직 하나의 생명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즉 구원에 이르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고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하나 얻을 수 있는 것은 거룻줄을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배 안에 있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순간순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어려움이 오면, 위험이 오면, 위기가 오면, 고난이 오면, 아픔이 오면 자꾸 배에서 나가려고 합니다. 그 거룻줄은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는 거룻배를 끊는 것입니다. 돈의 거룻배, 건강의 거룻배, 탐욕의 거룻배, 이런 거룻배들을 끊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길가에, 돌짝밭에, 그리고 가시밭에, 그리고 옥토밭에 뿌렸습니다. 옥토밭을 제외하고는 교회 안에 있지만 어려우면 도망치려고 하고, 세상의 유혹과 이런 어떤 탐욕, 어떤 삶의 물질의 어려움이 오면 따가려고 하는 사람들, 4분의 3이 된다는 얘기죠.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종류의 거룻배든 그것을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구원을 얻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휘장을 찢어주셨어요.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참 마음과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어요. 참 마음과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참마음과 진실한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참마음, 진실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인정하십니다. 8년 전 2009년 1월 여러분들도 신문지상을 통해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셨겠지만 승객과 승무원 155명을 태우고 뉴욕 라과디아 공항에서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 위치한 샬럿 국제공항으로 향하던 US 미국 항공 소속 비행기가 이륙 2분 만에 새떼와 부딪혀서 비행기 큰 엔진 2개가 고장이 났습니다. 당시 기장이었던 썰리가 회항도 힘들고 라과디아 공항으로 돌아가는 것도 힘들고 다른 공항으로 착륙도 어렵다고 판단하고 스스로 그 맨하탄 바로 그 옆에 흐르는 허드슨 강으로 수상 착륙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관제탑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절망을 표하게 되지요. 그러나 그 기장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생존 확률이 희박한 이런 시도는 기적과 같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착륙하면서 사람들이 죽을 수 있고 살아있다 할지라도 1월 영하 6도의 날씨에 구조가 늦어지면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위태로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155명을 구출하는데 고작 25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사람은 기장 설리였습니다. 자, 이러한 실화를 바탕으로 설리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는 영화가 지금 우리나라에 상영 중에 있습니다. 톰 행크스가 주연하고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감독을 했습니다. 저는 안 봤습니다. 그러나 본 것처럼 얘기합니다. 미국의 이 허드슨 강의 기적을 저는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예고 영상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만은 거기서는 기장의 어떤 심리,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에 대한 심리가 법정 싸움에까지 가게 되지만 그래서 설리 허드슨 강의 기적인 것이죠. 그 앞에 설리는 기장의 이름이죠. 이 허드슨 강의 기적을 보면서 한국 사람이라면 100에 100 세월호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주일날 났던 버스 사고가 생각이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도망치는 사람이 선장이요. 그리고 운전기사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이번에 뉴욕에 갔을 때 남은 시간을 좀 유용하게 쓰려고 미리 가기 전에 1박 2일로 캐나다 국경에 있는 나이아가라를 보고 오자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출발해서 7, 8시간 걸려서 캐나다 국경에 있는 곳에 도착을 해서 하룻밤을 자고 다시 또 오는데 7, 8시간. 사실은 다른 시간까지 합하면 10시간 넘게 이렇게 보고 왔습니다. 근데 아침에 7시에 만나서 또 이동을 하고 또 버스를 타는데 꽉 찼더라고요, 버스가. 그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먼 거리를 가는데 안전할까? 그런데 70이 다 된 머리가 하얗고 키가 한 180이 넘은 건장한 기장이 그 운전기사인데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하얀 제복을 아주 멋있게 입었습니다. 그 운전을 하고 가는데 그 가이드가 얘기를 하는데 그 미국 쪽의 그 동굴, 나이아가라 쪽을 이렇게 일부지만 보기 위해서는 4시 반까지 도착을 해야 된다는. 그러나 너무나 촉박해요. 그래서 저희들 점심 먹는 시간에 이제 시간이 맞춰서 나와 있는데 10분 동안 기다려도 이제 기사가 안 오는 거예요. 봤더니 그 기사가 몸이 안 좋아서 자기 약을 사기 위해서 1시간 동안, 우리는 점심을 먹는 동안에 그분은 점심도 먹지 않고 약을 사가지고 그 자리에 온 거예요. 그래서 10분 늦었어요.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분은 점심도 먹지 못하고 그리고 1시간 동안 또 운전을 하고 다녀온 거죠. 그리고 무사히 그 시간 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도 또 운전을 해주고 또 그 다음 날도 10시간 동안 운전을 했습니다. 운전기사가 2명인 줄 알았어요. 근데 1명이에요. 이렇게 이틀 운전하면 그 다음 날은 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3박 4일 동안 워싱턴, 보스턴 계속 가신대요. 체력도 대단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급합니까? 시간 안에 가야 된다고 하니까. 근데 돌아오는 길에 잠시 휴게소에서 처음으로 마이크를 들더라고요. 얼마나 깨끗하게 하는지. 마이크를 딱 드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버스의 캡틴입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늦을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모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즐거운 여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캡틴이라고 얘기해요. 캡틴. 내가 이 버스의 캡틴이다. 이 가이드가 캡틴이 아니라 내가 캡틴이라는 거예요. 혼자서 그 많은 시간을 운전하지만 그 안에 버스에 탄 사람들은 그 누구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수요일 밤 12시 50분에 그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한 게 오전 4시였습니다. 그 새벽 기도 시간이고 나오라고 할 수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48,000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 통행료까지. 그런데 이 택시기사를 이제 나온 그런 영업용 택시였습니다. 타고 오는데 인천대교를 이제 쭉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하는데 150km를 달리더라고요. 그리고 이 인천도계에 그 과속 TV가 2개가 있는데 과속 앞에서 브레이크를 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이드, 그 갓길로 150km를 그대로 달리는 거야. 브레이크를 한 번도 잡지 않고 2번 다 똑같이 간이 벌렁벌렁하고 뒤에 앉아있는 집사람은 숨도 못 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운전대를 그 사람 잡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장님, 저는 급한 게 없습니다. 사장님 급하지 않으면 좀 천천히 가시죠. 그랬더니 120, 130을 밟더라고요. 제2고속도로를.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예요. 7, 8시간을 타도 걱정이 없는 무사히 미국에 살아왔는데 한국에 와서 죽을 것 같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죽을 것 같아요. 세월호 7시간 동안 뭐 하고 있었을까요? 분명히 언젠가는 밝혀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교회 안에 성도님들이 어디를 가서 문제가 생겼다. 교회 행사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도 그러면 걱정이 되는데 아마 비상회의를 열고 저도 나올 텐데 한 국가의 원수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7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됐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왜 변명을 못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설리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의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의 책임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의 캡틴입니다.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갈 때 여러분들 예수만 믿는다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겠다고, 예수 믿는다고 나만 예수 믿고 살려고 먼저 도망치겠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을 같이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도망치지 말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망치지 말고 나만 예수를 믿으면 다 됐다라고 안심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의 캡틴이에요. 선교사예요. 기장이에요. 책임을 지고 가족을 구원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족을 모두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